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청명한 가을 하늘을 즐기고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시간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2022년 남은 시간들도 잘 말씀 안에서 마무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는 거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았기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조건이 없고 차별이 없으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삶에는 기쁨과 감격이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셨습니까?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고백했을 때 어떤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서 고백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촉촉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적셔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하루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람과 깊은 우정을 나눌 때, 혹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일이 생겼을 때 삶의 의미를 느끼고 힘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향한 누군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될 때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솟아납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던 한 경비행기가 폭풍을 만나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비행기 안에는 한 사업가의 아들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색대가 며칠 만에 비행기 잔해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사업가는 일단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살아있는지, 살았으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제 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끝낸 후에 그는 수백만 장의 전단을 사막에 뿌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는 가정과 부모로부터 격리되었기 때문에 고독함을 가장 많이 느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전단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만 써서 전단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극적으로 구조된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기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사막에서 탈진했을 때 그 전단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아빠는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버티자 라고 다짐하며 힘을 내었습니다. 이 아들의 고백을 보면서 사랑의 힘은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에 아들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와 같이라는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두어야 할 두 번째 계명이 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나란히 두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둘 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참 싫어하셨죠. 또 그와 같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살아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놀랍게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사랑을 받아야 기운이 나고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상반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누구를 진심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있는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성경을 가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믿음의 힘도 있었지만 교회로부터 사랑의 편지를 받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고 또 격려하기 위해 찾아온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배우나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성취나 성공을 통해서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사귐, 그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사업으로 너무 바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질의 보상으로 사랑을 채우려고 하다가 관계가 깨어진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만을 느끼게 될 뿐이죠. 세상 어떤 것도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또한 교회 역시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의 예배가 좋고 교회 시스템이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시설이 좋아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교회는 그냥 건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나눌 대상이 없다는 것 때문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사랑을 훈련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배울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고, 우리는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사랑을 주고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것에는 어색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에,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에,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나눌 때, 베풀 때, 희생할 때, 섬길 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기쁨, 사랑의 그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경험한 자로서 오늘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새로운 생기와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나만 간직하지 않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나타내며 표현하며 나누며 지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그 새로운 힘과 기쁨과 회복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압니다.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고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하루를 그 사랑이 주는 그 에너지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